약간 그런 게 나오겠지. 잘해야지. 나오네. 잘해야지. 네. 오늘 빨간색 잘 난 뭐라고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박수를 쳐주지만 약간 섭섭하면서도 네. 또 기쁜 날이기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끝내는 날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약간 마지막. 섭섭해. 네. 그러나 또 끝내니까 기쁘죠. 그렇죠? 우리도 미션 accomplish, 그죠? 네. 미션 성공한 거잖아요. 오늘 수업 여호수아 22강 백성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 고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있었죠? 정복이 있었고요. 자, 이제 맞추나 보자. 12.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 분배는 어디예요? 13장에서 21장.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죠. 네. 메시지인데 세 가지의 메시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단 동편에게 주는 메시지. 네. 그렇죠. 그게 22장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지도자들에게 메시지. 추천형이 맞췄었죠. 네. 맞아요. 지도자. 그래서 23장.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24장. 누구에게 메시지를 할까요? 자연적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게 네. 주는 메시지죠. 그죠? 이제 정말 굉장히 논리적 아니에요? 네. 이게 보면 저자가 굉장히 잘 썼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모든 백성에게 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죽는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백성들도 순종. 그건 기본이죠. 지난주랑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디 가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런데 좀 길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순종이 있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축복. 축복도 은혜, 있고. 은혜. 은혜? 지금까지의 은혜. 또 경고. 경고도 있겠죠. 예, 그렇죠. 경고. 있어야죠. 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나 살펴보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쭉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부분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분들을 모았고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세겜이 나와요. 굳이 이제 장소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실로여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실로가 조금씩 중요한 장소가 돼가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세겜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못 맞춰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여호수아 8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했던 장소예요. 오. 여러분이 기억나요? 여기 에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네. 그죠? 여 앞에서 그죠? 서로 막 에코 메아리. 메아리로 네. 해갖고 그렇죠? 메아리 해서 언약식을 체결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아. 그렇다면 이 요소 중에서 다시 세겜을 언급하는 거는 여호수아 죽기 전에 뭐 하려는 거예요? 언약식. 언약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겜이란 장소로 옮깁니다.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8장에서 메아리가 둥둥둥둥 아직도 떠나지 않아. 네. 바로 그 장소에 가야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여호수아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여기 지도자들에게 할 때 여러분 기억나 하나님의 역사.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비슷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고 순종을 순종. 촉구했다 그랬죠? 네. 사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경고를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지도자들에게는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역사를 잠시 회고를 해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만 알아도 사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도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시험 공부하다가 자세한 거 외우다가 이제 막판 가면 뭐 해요? 이제 요약을 가지고 막판에 이제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사람은 이 부분만 봐도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보는 역사의 정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순종과 언약식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더 스케일이 커진 거죠. 마치 쪽집게 과외 같은. 그렇죠. 예,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쫙 이제 그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들어가죠.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게 신실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따르면 뭐예요? 결국은 강 저쪽은 요단강 말하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쪽을 말해요.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는 확실히 섬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섬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족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을 불러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 사실은.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어요? 그 뭐 계산해 봤어요? 아니면 뭐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진짜. 어떻게 믿게 됐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믿게 됐어.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인도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도 시작이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니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조상이 원래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거야를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 나온 학생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근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선택된 자죠. 에서는 아니고. 근데 선택되지 않은 자는 세일산을 소유로 줬어요. 근데 선택된 야곱은 소유를 안 줬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와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도 못 받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자기네는 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그 긴 세월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은 왜 그러지? 그러고 계속 고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막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스탠딩 오베이션 그죠?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그 여정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도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거 다 여러분이 아는 축소 완전히 축소된 그 견해죠. 그래서 요약본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들도 사실은 뭐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목도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서 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쭉 얘기하면서 강야에 거주했다고 바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강야는 회고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쭉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서의 역사 정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근데 어떤 사람은 5대째, 뭐 4대째, 3대째, 또 어떤 분은 2대째,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도 여러분이 시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같이 나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나를 이렇게 믿는 가정의 초대 사람이 되게 하셨고 나 덕분에 우리 가정이 또 구원을 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유산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믿음의 유산. 그렇죠. 8절 우리 정규 학생.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네, 여기 안 나오지만 두 왕을 멸절시켰어요. 무슨 왕이죠? 시온. 좋았어. 시온은 생각났어. 그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인데. 뭐의 티? 티? 생각이 안 나. 바산. 그렇죠. 시온과 옥을 물리쳤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 땅 물리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우리 추수희 학생.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발람과 발락과 그죠? 발람 사건도 얘기해요. 사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이게 나중인데 여기서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도 뭐 그죠? 그건 저자 마음이지. 어쨌든 역사인데 이거저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벌써 요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축복으로 바꿨던 사건. 그러니까 추천 학생도 기억나. 아마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기억나. 그거 들은 기억나. 장난이가 말을 했어.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하이라이트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추천 학생.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는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래서 7 줬어.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죠. 여기 뭐 아모리, 헷, 기르가스 다 익숙해졌죠. 히위 뭐 이런 여부스 다 7 족속을 이미 이제 아는 거야. 여리고성 점령. 이제 역사가 이제 벌써 여호수아까지 왔어. 진도가 빨라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요거는 요 사건을 다시 얘기를 해요. 살짝. 왜냐면 물리친 거니까. 근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해서 왕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도대체 언제 왕벌을 이것도 새로운 정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왕벌이 뭐냐? 이제 3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 골라봐요. 왕벌이 뭘까? 첫 번째 그런 두려움을 왕벌로 비유한 거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줘서 이기게 하셨다. 두 번째, 이 왕벌이 원래 그 이집트의 바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왕 바로를 이제 보내서 치신 거예요. 그들을 대신 쳐줬어. 이제 뭐 그런 사건이다. 세 번째는 실제 왕벌을 보내셨다. 왕벌. 그죠? 이 3가지뿐이 없잖아. 그러면 뭘까요? 저는 진짜 3번일 것 같기도 해요. 3번일 것 같기도 또. 그걸 보내서 요건 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못 고를 것 같아. 그지? 그런 거 아닌가? 찍으세요, 여러분. 찍어요. 저는
두려움이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왕벌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 물리치거나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 마리는 아니겠지. 왕벌 떼이 보내줬겠지. 왕벌은 원래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알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앙을 받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사실은 은유적인 게 더 우리한테는 와 닿죠. 왜냐하면 라합도 왕벌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왕벌이 왜냐하면 이쪽 얘기니까 그죠? 우리 그런 거 왕벌 얘기 들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을 하는 걸 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이게 재밌잖아요. 이걸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골라 잡아도 돼요. 정답 맞게 해줄게요. 정답. 그리고 13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고, 내가 또, 우리 이제 나온 학생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실은 역사를 회고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나의 나 된 거, 현재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이 두 가지만 묵상하며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말이 많으세요. 또 여호수아도 나름. 그래서 좋아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오죠. 이제는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는 게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할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게 뭐냐면요. 역사 회고 끝났어요. 선택의 요구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애굽은 애굽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무슨 정보를 얻어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제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어떻게?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됨으로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두 발 다 걸치고 있지 말고 그죠? 걸치고 있다 어떻게 돼요? 이게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너희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는 우리 음식점에 가도 있고 집에도 많이 있죠. 이게 플래그로 만들어서.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약간 신방 가실 때 1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여호수아가 리더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호와 섬기라는 얘기잖아. 마음껏 먹어 이러고 난 짜장면 먹을게 이거. 그렇죠. 그러나 아니 이건 정말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강요할 수가 없고 자기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고히 섰는데 너희는 어떤 걸 택할래? 근데 그 다른 신 선택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깜짝이야. 그래서 캠벨이라는 학자는 No time for neutrality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중립에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 그죠? 이 뉴트럴, 우리 차 이 뉴트럴에 놓잖아요. 중립에. 그러니까 중립에 대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에 다 걸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요구하는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유명한 얘기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설명 쫙 해줄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되게 이 여호와 신앙에 중요한 게요. 당시 이방 국가들은 신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의 신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3억 3천만의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3억 3천 하나 정도 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좋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만은 유일해요. 유일해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좋은 게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원하는 거 다 가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여기 나타난다면 제발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 듣고 끝나라고 써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no time for neutrality. 되게 여기서 탁 피날레로 나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내 집이 의미가 있어요. 나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가족의 구원 그것이 가장으로서 여호수아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또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있죠. 또 뭐예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반응, 수희가 궁금한 반응이 어떨까요? 거기 보면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좋은 백성이에요, 나쁜 백성이에요? 좋은 백성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시 또 여호수아가 얘기한 걸 더 축약했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충성 다짐,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신앙 고백, 그들의 적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완벽히 성공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의 그런 비장한 각오에 백성들이 은혜 받은 거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부터 경고가 들어갑니다. 예, 그죠? 좋았어, 백성들. 근데 우리 민수기에서는 그런 거 안 봤나? 그죠? 민수기 그러겠다고 막 난리 쳐놓고 또 배반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렇죠. 경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정리해보면 역사의 회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죠. 그 다음에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죠? 무슨 경고가 들어가냐면, 여호수아가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쇼킹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기껏 저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절대 못 섬긴다. 그러니까 가장 쇼킹한, 그러니까 백성들도 놀래요. 만일 그러면서 경고가 들어가는데 만일 너희가 20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의 경쟁에서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충성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는 거에 대한 질투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 신을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모습을 질투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고 여호와는 완벽함을 요구하시고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하고 너희의 의지로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죠? 여호와는 완벽함을 요구해. 그 다음에 너희의 의지로도 안 돼. 여호와는 다른 신과 달라. 그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되려고 노력해라. 다른 신 다 버리고. 맞아요. 딱 답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한테도 또 우리도 안 돼요. 네. 이거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요. 늘.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되게 필요해요. 네. 그거 아니면 말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요, 멋진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어요. 네. 뭘 돕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로마서예요, 지금. 네. 26장 34절 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위해 기도. 그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 아꼈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냐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한 거예요. 네, 맞아요. 안 그랬으면 진작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작 배반했을지도 몰라요. 진작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진작 타협하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나를 부르시니더 하나님, 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굉장히 멋진 설교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때까지는 찔끔찔끔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은 비장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너희 변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백성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안 그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확고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22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네.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증인 서. 그렇죠? 그러겠다 그랬지. 다 증인이야.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핸드폰 있으면 다 녹음했겠죠. 녹음해. 자, 찍어. 다 셀카. 찍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셀레브레이션 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번 콕 찌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네 네. 힘으로 안 돼.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치워버리자. 있었네요. 그 그렇죠. 당시에도.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그렇죠?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이 나와요. 네. 이 말과 향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디로 향한 거예요? 이방신으로 이방신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와께 너희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다른 데로 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세 번째예요, 백성도. 그죠?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못해. 아니니다. 그러면 택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3세 번이면 어때요? 끝이에요. 그러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네. 그죠? 그날에 25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왜 세겜인지 알겠죠? 네. 그 동일한 장소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또 기록을 했어요. 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특별한 곳인가 봐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도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또 사사기에도 보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그 설악산의 흔들바위 뭐 이런 것처럼 그럼 다 알잖아. 바위인데 다 알아. 네.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유명한 장소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상징적인. 그래서 계속 상수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뭐 거룩한 장소로 알려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큰 돌을 세우고 증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다 보라 이 돌이 마지막에 아니죠. 이 돌이 뭐죠?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건 비유죠. 그죠? 돌이 뭘 들어요. 그러나 멋있잖아.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증거야. 그 다음에 이 돌이 증거야. 이들은 증거 투성이에서 살아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이 돌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날레는 저자가 해요. 뭐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세 개의 무덤. 세 개의 무덤? 여호수아만 죽는 게 아닌가요? 글쎄 누가 죽을까요? 또 세 개의 무덤. 그죠? 또 슬픔이 3배네요. 세 개의 무덤. 첫 번째는 누가 죽을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요. 끝냈는데 뭐 죽어야지 이제 또 뭐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남아서 사실. 2일 후에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는 몇 세에 죽었어요? 120. 그죠? 또 110세에 죽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 요셉 110세.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재밌죠? 네. 똑같이 110세예요. 그죠? 110세의 죽음에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모세가 기록이 돼 있었죠. 모세의 죽음이. 네. 지금도 똑같이 이제 여호수아의 기록이 돼 있는데, 철저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나와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네. 또 여호수아 뭘 봤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보고. 맞아. 그 다음에 출애굽 전에 할례 했죠? 네. 그죠? 얘도 할례 했다. 아니 할례가 아니에요. 6월절. 쏘리. 6월절 했죠? 이들도 전쟁에 가기 전에 할례 하고 6월절 했죠. 네. 이제 6월절. 할례도 연결이 돼요. 할례도 왜냐하면 했는데 모세 때도. 네. 모세도 애굽으로 가다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요. 할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도 6월절 지내기 전에 강에서 그 요단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해요. 맞아요. 그죠? 또 뭐가 또 비슷할까? 그 정도? 또 있다. 12명의 정당꾼을 보내는데 2명만 올바른 보고를 해요. 그죠? 여호수아도 2명만 보내요. 정탐꾼을.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네. 그죠?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승진이 돼요. 승진.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에요. 평행이론이네. 이 타이틀 갖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나 여호와의 종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야만,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불러주셔야만 우리도 종의 위치라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종인데도 승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철저히 모세의 제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웰던, 너무나 좋은 타이틀이죠. 네. 모세는 14번이나 나와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는 딱 한 번 마지막에. 그래도 됐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0절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이건 이미 우리가 안 거예요. 분배받았죠. 네.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장사 지낸 바 됐어요. 네. 영광스럽죠. 그렇죠? 모든 걸 잘 이루었어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약속을 지켰네. 그래. 약속을 지켰다. 네. 가장 훌륭한 백성이에요. 네. 그러나 요건 또 여운을 남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세대는. 그게 사사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사사기 공부하지 맙시다. 왜냐면 스트레스 쌓여요. 좋은 데서 사사기 너무 많이 잡아요. 정말로 그래. 네, 정말 그래. 여기까지 여호수아는 유정의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 세겜 또 나오죠. 네. 세겜의 장사였으니 그곳은 왜 그러냐면 야곱이 옛날에 돈을 주고 그 무덤지를 샀어요.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걸 사서 무덤으로 했어요. 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네. 뭐라고 부탁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어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맞아요.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네. 그렇죠. 언젠가는. 그때 내 해골 메고 갔다가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나를 묻어줘. 네.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진짜 보지 믿음이다. 않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온 거잖아요. 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해서 부탁을 했다는 네.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네. 보지 못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삶을 거는 거. 네. 요셉은 자기 죽음 그걸 걸었잖아요.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막 천국에서 박수를 받을 거야. 요셉 나온다 그러면 막 다 스탠딩 오베이션. 근데 우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난 그게 제일 끔찍해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박수 소리가 별로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와. 사일런 막 제가 어떻게 천국에 이럴까 봐 걱정돼요. 그죠? 일단 제가 칠게요. 그래, 우리 서로 좀, 쳐주는 서로 좀 쳐줍시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수아의 믿음,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 조상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덤은 누굴까요? 여기 세 개의 무덤이라 했어요. 써줘야지. 네. 그죠? 하나는 뭐였어요? 여호수아. 어디 갔어? 여호수아. 그리고 그다음에 요셉. 그죠? 갈렙 정도 나야 되지 않아요? 요 밑에 갈렙 있어요. 정도 근데. 나올까? 세 번째는 누구냐면 엘르아살. 엘르아살. 그렇죠. 엘르아살.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렇죠? 엘르아살이 죽어요. 제사장.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이 죽고 또 모세 얘기 나오고 그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고 또 아론처럼 엘르아살도 죽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했던 그 시대의 영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죠.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왜 저자는 이걸로 피날레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네. 왜냐하면 넥스트 리더는 정해주지 않아요. 네. 사사기에 보면 다른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는 계속 이어가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영웅은 비느하스예요. 그다음 비느하스 체제하에 다른 이제 족장들하고 일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예요. 네.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못해요. 네. 그러나 지파들이 내준 땅에 이들도 묻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자, 그러면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냥 딱 약속, 여호수아가 뭐냐? 여기 써야죠. 그래도, 그죠? 쓰자, 써. 시간이 없어도 써.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말 떠나기 섭섭하네요. 섭섭해요. 자, 이제 여호수아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출애굽이 여기서 종결지어져요. 네. 왜 나왔어요? 와, 땅 그죠? 차지하려고. 땅 차지하려고 그렇죠. 나왔는데 출애굽의 그 여정이 여기서 끝나요. 그죠? 여정이 journey's end.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임무를 마쳤다는 거. 네. 그죠? 충성됐다는 거. 임무 완료. 대단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바톤을 빛나 잘 넘겼다는 거. 자,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야? 하나님.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싸워요? 하나님이. 애매해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싸우세요? 우리를 통해서. 충성된 백성들을 통해서 싸워. 그게 주제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싸움에 포함시켜서 정말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재미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무 생각보다 엄청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너무 인내심 있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전쟁 얘기가 나오고 좀 여자도 안 나오고 해서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웠으니까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마므레, 2번 딥낫 세라, 3번 세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